레위를 하나님이 불러내는 장면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름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마태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가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종이죠. 노예로 끌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에서 그 나라를 유대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뭐 이런 어려움 속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13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마가복음의 특징은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 속에 속도를 말하는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주님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지나간다라고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마가는 왜 마가는 굳이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모든 마가복음의 특징이 전체 16장까지 이렇게 계속 같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게 있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으로 말하기에는 초 단위보다도 더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 속에 이것이 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것이 여러분 완전히 비극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는 그 시간을 네가 어떻게 포착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네가 잡느냐에 따라서 비극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인정되는 기적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는 길지 않아요. 짧은 순간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 짧은 순간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게 축복이네. 이거는 내게 비극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그가 갖추고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은 판단과 분별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레위는 세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세금 거두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러 주님이 쓱 지나가. 야, 기가 막힌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눈에 그가 딱 발탁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시편 1편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버지 나 여기 앉아도 돼요? 아버지 나 여기 가도 됩니까? 아버지 나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자가 사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눈치를 살필 때 분별도 하게 되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감당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레위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 입장에서 이제 보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것은 거룩한 자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지파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가 앉아있는 자리는 세금을 거두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인두세를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자율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애기부터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매기는데 자기 마음대로야.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금액을 정해줘. 자, 네가 세금을 거두긴 거두는데 네 마음대로 거둬. 그러나 우리 로마에는 월 100만 원씩을 올려야 돼. 네가 1000만 원을 걷어서 900을 가져도 로마에서 뭐라고 하네. 왜? 자율징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당시 세무사로 있다는 것은 그 황금 알을 낳는 그 위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하면 걱정 없어. 아무한테나 가서 너 세금 1000만 원 내 이렇게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의 입이, 그의 손이 그냥 돈을 제조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자리에 지금 레위가 앉아 있어. 막강한 권력. 이 자리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아람어에, 헬라어에, 로마어에, 히브리어에 여러분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무사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갖춘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주무르고 권력도 함께 따라갑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로마 사람에게도 그냥 돈으로 줘서 주물럭거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뭐 얼마라고 갖다 바치면 내가 봐줄게. 그냥 모든 권력은 그렇게 다 유지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실무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는 굉장한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레위는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자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자신이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딘가 하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로 구별된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는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어야 되는 그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율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의 쥐봉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가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이렇게 내 생각, 내 의사결정이 되어진 대로 내가 할 수 있다 라면 저는 이걸 자유라고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든지 어떤 억압 속에 있으면 옷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모든 것에 내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유는 내 의사결정대로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좋은지 늘 그런 자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요즘 못 만나지만 그분들 보고 그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해주더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뭐도 뭐 다 자유라는 게 없어. 내 의사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레위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기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서 있어야 되는 땅,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 이 부분에 대한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돌판을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첫 번째 돌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 돌판도 준비하고 다 하나님 준비해 주셨어요. 두 번째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야 될 때는 돌을 본인이 다 깎아서 만들어서 그 돌판을 들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 일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을 때 조건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야 된다.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너는 깨달아야 된다. 네가 쫓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너는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 깎아야 되는 아픔, 그것을 들고 가야 되는 고통,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면의 고통 속에 있는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를 본 겁니다.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이 힘들지? 네 직분 감당 안 하고 있구나.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너 지금 괜찮니?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은 저절로 질서가 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대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데 있으니까 대열이 전부 다 방향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각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는 징계와 어려움, 채찍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가야 되는 곳은 이곳이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니 이 대열의 방향을 옮겨야 되니까 쉽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간단하게 마태라고 하는 레위의 인생의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말이야 다른 나무에 번지지도 않고 그 나무에만 불이 붙어서 계속 불이 파르락 타오르고 있어. 여러분 불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불은 바로 바람이 불면 불꽃이 돼서 막 나무에 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 불은 번지지도 않고 나무에만 타오르고 있으니까 멀리서 늘 저 산에서 신이 나타난다는데 하고 바라보던 모세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고 있구나. 막 뛰어서 올라가 산을 만나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정체성의 문제를 내놓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바로 놓여지길 원합니까? 나의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출발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바알세붑의 자식이었어. 우린 누구로부터 출발됐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정해서 내 멋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니까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각기 제 갈 길로, 이걸 원어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멋대로 살았더라. 사사기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350년 동안 죄짓고 고통당하고 부러짓고 구원자가 오고 평안하고 죄짓고 또 고통이 오면 부러짓고 그러면 구원자가 오고 다시 평안하고 이 악순환이 무려 350년 동안 반복된 이유가 뭐냐? 정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주군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따르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를 향하여서 정렬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에 따라 모든 위치가 정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못 살았던 거죠.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가야 돼. 요즘 마음 수련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주제를 들어가 보면 이거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 아니. 성령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영성은 비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야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럼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래 너는 누구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말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모세가 물은 것은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에집시언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 사명이 뭡니까? 나 지금 사명한다고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난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끝도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이게 모세의 질문이라니까요. 모세는 내면 속에 울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내 신분이 결정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일강 하수에 버려졌어.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았어. 애굽에서 교육받고 살았는데 거기서도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나보다 지도자 되려매요. 그래서 내가 40살에 일어나서 내 백성 한번 건져보겠다고 힘 한번 썼더니 내가 이제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애굽 사람만 지나가면 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어야 되고 내가 숨어 있어야 되는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내가 저 여자도 내가 같이 안 살고 싶은데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야생마 같은 저 여자고 내가 이래봬도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 분위기도 안 맞고 지성도 안 맞고 도대체 안 맞는 저 여자고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합니까? 그것도 내 의지였습니까? 다 되어진 거 내 뜻 내 의사결정 전혀 상관없이 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의 울분입니다. 오늘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주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난 통곡했어.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한때는 막 납니다 내가 난데 막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저분이 왕 되면 내가 뭐 좀 한 자리 얻을래나 막 이러고 막 칼 딱 차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까지 그 계집종한테 모른다고 말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 그렇게 말하는 그 마지막 주님하고 눈이 부딪혔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에 대한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후회감이야.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밥 먹으려고 그저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쁨이 없어. 근데 저쪽에 누가 계시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벗고 있었던 옷을 얼른 입어. 물에 뛰어드는데 옷을 벗어야지 뭘 옷을 입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주군이 주님이거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명의 겉옷을 다시 입는 거지. 탁 입고 가서 주님을 만났어. 주님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물어. 네 날 사랑하니? 너 왜 그랬니? 아무 말도 안 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딱 세 마디. 요 부분이 없으면 베드로에는 사도권이 인정이 안 돼요. 이게 바로 다시 그 베드로를 이 사도로 세우기 위한 복직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 부분을 부록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요 사복음서 요게 없으면은 베드로는 사도권 인정이 안 돼. 왜?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요 무언에 오고 가는 그 감정의 교류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 세상에 그런 노래 있더만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뭐 이런 거 있더만 우리처럼 영성이 안 깊어도요 눈빛만 보도 알아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우리는 막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주님의 눈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이게 문제야. 40년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주님의 마음이 감정 교류가 안 되는 거야. 감정 교류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 레위야, 마태야, 너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너 거룩한 자잖아. 거룩은 깨끗하다 구별된 뜻을 가졌어.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자리는 네 형제 동포를 압제하는 자리 아니냐? 너 지금 로마의 개가 돼갖고 있지 않냐? 주님이 이 모든 게 지금 다 전달되고 있는 거야. 네가 양심상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이게 다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빛을 보면 사랑이 담겼는지 경멸이 담겼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아마도 레위에게 지각한 긍휼의 눈빛을 보냈을 것 같아. 그리고 딱 한마디 Follow me. 그게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넌 지금 네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너는 고통받고 있지? 날 따라와. 그러면 네가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가르쳐 줄게. 네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가르쳐 줄게. 네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중심이 바로 되어야 모든 대열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열이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레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심점을 잡아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는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그 적시로 따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 삶의 구심점은 나다. 표대는 나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너의 인생을 설계하여라.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구심점이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표대가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는 그 적시로 일어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저하지 맙시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즉시 즉각적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